예, 마태복음의 이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를 이렇게 좀 제 생각을 제가 어제 좀 아직까지 좀 마음속에 호미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15장의 말씀.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단어의 뜻이 달라요. 예?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과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건 똑같잖아요,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건 똑같다 보니까 이게 같은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명쾌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알겠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더니 바리새인과 누가 듣고 있어요? 서기관이 듣고 있어요. 15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수신자 자체가 벌써 마태복음은 제자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점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8장 12절에 보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4절을 보면 15장 4절을 보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일의 배경이 산입니다. 산. 그죠? 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는 아니지만 그 99마리를 둔 곳은 마태복음은 산이고요. 누가복음은 어디예요? 들이죠, 들. 이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배경이 어떤 건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양 9마리 찾도록 찾는 그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도 양을 키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양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칩니다. 그랬더니 손 마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양이나 소가 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들도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찾도록 찾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찾도록 찾는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과 누가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에 이 단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플리나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플리나오라는 말은 미혹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혹당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미혹당하다, 플리나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믿음 가운데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작은 자잖아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작은 자, 소자잖아요. 그 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를 영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잘못 들어간 거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의 그 잃어버린 양은 작은 소자, 즉 다시 말하면 신자긴 신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긴 맞지만 그 실족해서 멸망당할 만큼의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한 사람, 이 사람을 미혹당하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폴레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아폴루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뜻은 뭐냐면요, 멸망시키다, 멸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달라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신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실족, 그죠? 실족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에 있는 잃어버린 양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자신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죠.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었죠. 세리와 창기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과 먹고 마셔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리고 있어요? 당신은 술 많이 먹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죠. 왜요?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찾아오려고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거기에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는 세 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비유, 그 여인의 비유,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래서 돌아온 비유.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15장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비유로 이루는데 이 비유가요,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비유가 지금 몇 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15장에 3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16장까지 가면 5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원래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단수로 썼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미적인 측면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 비유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3개의 사례를 들어서, 아니 더 나가면 16장까지 나가면 5개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같은 뜻.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면. 그럼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찾는 것은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죄의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 이건 뭐에 대한 비유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비유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32절 가서 보세요. 32절 보시면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요?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 얻은 자에 관한 회개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모든 것들은 누가복음의 비유들은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그렇다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회개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회개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믿음의 다른 측면이 회개고 회개의 다른 측면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회개도 그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이 얘기는요, 누가복음의 이런 얘기들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회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찾아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가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이유가 뭔가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첫 기근이 일어나서. 그죠? 그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섭리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이죠. 누가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것도 우리 시편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106편인가? 네, 그럴 거예요. 106편. 106편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다 끊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 게 다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6절 17절. 105편 16절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어떻게요? 팔렸도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만드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역시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인 것이죠. 누가복음을 좀 더 가서 말씀을 더 나눌게요. 한번 가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들을 영접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영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과 회개는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잔치,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잔치가 일어날 것인 거에 대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같아, 동류, 그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3절은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각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찾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죠. 제갈길로 갔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요, 각기 제갈길로 갔던 양을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어깨에 맸다니까요, 주님이. 근데 이 얘기가요, 이 얘기는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 이 어깨에 뭐가 있어요? 보석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죠.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 그 보석이 누구를 상징해요? 여기도 12개 있지만 어깨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석 12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게 꼭 그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 어깨에 제사장이 메고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양을 어디다 메고 오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이 각기 제갈길로 가던 이 양을 메고 오는 거죠.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어떻게요? 여기서 나의 잃은 양,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양을 내가 찾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을 내가 찾았다. 그러니 벗과 이웃을 불러서 어떻게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 이것은 벗과 이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7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고 찾아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주님은요, 이 땅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야.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왔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 죄인 그것을 얘기하는 주님인데 주님을 본 그들이 나는 건강한 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스로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가서 볼래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못 복음니다, 고쳐주옵소서라고 얘기했다라면 그 소경을 주님이 어떻게 고쳐줘서 보게 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얻게 될 터인데 스스로가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맹인이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는 말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 그죠? 나는 의인이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주님이 성육신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성육신 사건을 동시에 내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마태복음이 명료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실 이 얘기는 얼뜻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99마리를 안 살피고 간단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99마리는 산에서 같이 이렇게 목자를 치면 다른 목자가 같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거기 놔두고 나는 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이거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99마리도 다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99마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해요, 안 귀해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실족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실족의 위협, 실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미혹당하다라는 거잖아요. 미혹당하다. 그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에 우리가 다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도 거의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주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를 지금 강조하면서 절대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하고 있죠. 그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너희들이 잘 양들을 케어해야 한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당부의 말. 계속해서 볼까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까는 거기서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 그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뜻이 좀 명료해졌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족의 위험에 처했으면 그것은 주인이 굉장히 원하지 않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가 아픈 아픔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 위험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 유리방황하는 신자가 있지 않도록 가서 잘 돌보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곁길로 갔던 사람들, 그래서 미혹당해서 곁길로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혹당한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미혹당한다는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서 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충분하게 좀 보면 좋은데 24장 4절 보세요.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어떻게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실족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라. 9절부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요?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요? 실족 나오잖아요. 그죠?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건 누군가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예. 목자와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짓이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들을 구약에서도 잠깐 살펴볼까요? 구약 에스겔서 34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부터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1절. 구약 108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어떻게요? 내 양떼를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겠죠. 예. 이게 미혹이에요. 실족되게 하는 거죠. 우리 다시 예레미야서 59장 50장 5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 똑같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곁길로 가게 하여. 이게 그러니까 미혹의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정말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어떻게요?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지금 완전 실족당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위험이죠.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떼들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곁길로 가게 하는 목자들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곁길로 가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부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한번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요? 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양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게 나중에 베드로한테 무슨 말로 이어지나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태복음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죄에 빠진 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오면 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그 케어해야 하는 방법이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 15절부터 20절 거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정말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품으로 안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아오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줘야 돼라는 그 용서에 관한 얘기가 뒤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한 개의 얘기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진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명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혹시 실족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잘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뭐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 정말 생명의 양식인 꼴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실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혹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잘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나 때문에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혹 실족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우리 품 안으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